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고, 그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특별히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기적을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에서 행하셨죠. 그 중에서도 벳세다, 고라신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짖습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넘어 있는 이방 도시들입니다. 오히려 이방 도시들에 가서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 기적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 마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벳세다, 고라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진노의 불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한 도시를 더 언급합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구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높아져 있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일컬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골, 본 고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도 기적 앞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죠. 심판의 대명사인 이 소돔성이 나의 기적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터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많이 사모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주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기적을 단지 내 삶의 변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 기적 앞에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 때문에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병이 치료되었지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치유와 회복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깊어진다면 기적보다 고난이 유익이고 이적보다 아픔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아픔과 고민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적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모습,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남들은 다 잠자리에 들지만
나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아침이 기적의 아침이에요. 이 하루가 기적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시고 어떤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적을 살아내는 기적의 증거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깨닫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놀라운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 같이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한들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이 열려서 기적을 보지 않고 이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2월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월에 딱 중간쯤 되는, 조금 지났지만 중간쯤 되는 이 날, 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종합할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늘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는
너희들아, 그 무거운 짐 지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모두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느라 피곤하십니다. 열심히 사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 보면 쉰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편안히 있는 것이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짐을 벗어 던지고 수고하는 그 짐을 다 벗겨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얹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이 밭을 갈 때에 그의 어깨에 함께 치우는 그겁니다. 멍에를 맬 때에 그 두 소에게는 자유가 없어지고 두 소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끌고 쟁기를 끌고 가면 힘들지만 이 멍에와 함께 두 소가 끌고 가면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멍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멍에를 메었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멍에를 메고 짐을 진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주님은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지우는 거죠. 두 번째, 나의 멍에는 나와 함께하는 멍에를 메자. 여러분, 우리에게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메지만 자유할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왔다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과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저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짐으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 찾아오는 짐진 자들,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기도 제목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을들이 기적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단지 그 기적의 마음을 깎고 이적과 놀란 역사에만 시선을 깎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란 기적과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만을 가져가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내가 생활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 아침이 기적의 아침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기적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내가 내 인생이 나의 삶의 열렸음을 만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려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가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번뇌를 내 자신의 번뇌와 번뇌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먹이를 주고 주님이 주시는 먹이를 먹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먹이를 먹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몸에게를 대고 나아갈 때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여 내 마음에 참된 힘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안식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수고하고 모든 힘들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회복과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주님의 누구라도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심령들이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만드심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세상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주여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런 위로를 주여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네는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있던 가운데 지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과 생명 현장에서 모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적을 주님을 바라보는 신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음성을 삶의 마음의 치유가 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과 영적의 회복이 하며 주여 참된 안식의 자리를 하시고 참된 신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죄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연락된 사역시고 주여 나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전하옵나이다. 주여 인자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